이제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 찾아시면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억수로 반갑습니다. 네. 왜 이렇게 반가웠냐?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땅의 혈육의 관계보다 더 진한 관계가 천국과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주님의 행적을 함께 보는 사순절 기간이 있었고, 또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이 있었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절기상으로 쭉 다 보내고, 오늘은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늘 부활하신 후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단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래 예수님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셨다면 장차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서 부활에 참여할 성도로서,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을 때에 재림의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제부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가져라. 지난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디두모 도마라는 말 상둥이란 뜻인데, 함께 있지 못했던 도마가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아주 당당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당당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더 당당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가 되니 그만이 중요한 겁니다. 도마는 그제서야 주님을 만나본 이후에 주님께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도마의 그 고백은
주님이 다시금 고백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멘 치고 참 약하시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남은 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었거든. 그런데 그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도 언제든지 적용됩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환난이 있을 때 한번 따라할까요? 3일만 참자. 그리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주님을 보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고백이 그겁니다. 내게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3일만 참자. 왜? 주님이 3일 만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복하고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그 신앙이 내게 날마다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도 고통도 주님이 죽음을 이겼었단다. 나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리라.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열매가 됐었기 때문에 다음은 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첫째는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보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21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예수님을 어디에 보냈어요? 어디에 보냈어요? 세상에 사지로 보냈어요. 사지로. 십자가로 보냈었어요. 죽음의 곳으로 보냈어요. 저주와 고통의 곳으로 보냈습니다. 저주만 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 아래 있는 자를 구원하시도록 보내시고 이루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것이 그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이 오셔서 구원한 백성들은 오늘 우리는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어디요? 사지로, 사지로. 고통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것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셨는데 듣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이루어야 될 사명은 주님 가신 길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다 찾기까지, 다 찾기까지, 마지막 주님 앞에 다 설 때까지. 적어도 결정을 개개인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은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죽고 다시금 부활하시고 또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 다시 올 때 지옥 갈 리가 없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낸다라고 하는 펜포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파송한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키다, 그런 뜻도 되고 어떠한 일을 감당하도록끔 그에게 할 일을
부여한다, 그 말도 됩니다. 오늘 교회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일거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어떤 일거리를 찾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거리를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4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했던 뉴 패밀리 초청 전도 축제 2차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다음 주일엔 우리 선포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사명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 뉴 패밀리. 누가 새 가족입니까?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에 250만, 240만 인구라고 합시다.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아직도 성도 수는 10%가 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1차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뉴 패밀리는 내가 아는 사람을 찾아가라 했습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해야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뉴 패밀리를 처음 얘기할 때부터 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을 찾아가자. 여러분, 내가 알기는 아는데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가는데 너는 지옥이나 가거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는 사람인데 혹시 그분이 부모님이라면, 혹시 그분이 내 사랑하는 자녀라면, 내가 사랑하는 형제라면, 자매라면, 매일같이 만나는 직장의 동료라면 나는 천국 가니 너는 지옥이나 가거라 할 수 있겠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보낸다. 가서 할 일을 해라. 사명 감당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보여주고 가르쳤던 것을 다시 일깨워 주어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을 전제로 성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가르쳐 전하여 구원받게 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명령은 누구에게 줍니까?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줬어요. 교회가 아니면 주님 명령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아니면 명령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아니면 명령하지 않습니다. 제자이기에, 주님의 자녀이기에, 성도이기에 주님은 거룩한 명령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가서 하라, 가서 전하라, 가르쳐 전하라. 그래서 세례를 주고, 세례 준단 말은 뭡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게 다 말씀 속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이가, 내 가까운 이가, 내가 아는 이가, 내가 존경하거나 내가 아끼는 이가 나는 천국 간다, 너는 지옥 가거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도 28장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 온천하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증인이 되거라. 어떤 증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복을 받게 하시고 내 마지막에는 거룩한 천국에 가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고, 그 놀라운 것을 확실히 믿고 이제는 우리가 더 지체할 수 없어서 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냈다는, 아무에게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에는요,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다양한 우리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운동력, 자극, 충격 이런 것들로 변화를 이룹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면 자연의 원리가 다 마찬가지.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으면 죽은 거나 쓸모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은 사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어떤 자극을 받으면은 때때로는 우리가 다양한 변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스마트 소재를 개발해 가지고 전기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공헌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참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외부의 자극을 통하여서 물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리인데, 지극히 간단하지만 누군가가 그걸 연구해야 되고 연구한 것을 발표해야 되고 발표한 것이 실험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자극의 원리입니다. 자극의 원리. 요즘은 AI 시대고 로봇 시대인데 그 속에는 다 자극의 원리입니다. 자극의 원리니까 쇠뭉치가 움직이잖아요. 자극의 원리가 그 속에서 말도 하잖아요. 오늘 이 초과학적인 일들 속에서도 답은 한 가지, 무언가에 의해서 자극이 될 때 그 자극의 원리는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무사람들을 자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돌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극을 해야 됩니다. 이래 살다 지옥 간다고, 천국 갈 길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왜 그것을 외면하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려고 하느냐고 자극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극을 주자. 옆 사람 쿡 찔러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하는 거. 세게 찌르면 아약 핥기고 살살 찌르면 얘 간지내 놓고 핥기고. 자극을 주는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이 세상에 무감각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쿡 찔러서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래 살면 지옥 간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쿡 찌르면서 그래 살면 지옥 간다. 아이고, 제가 언제 입으로 하라겠습니까? 찔러보라 그랬지. 네? 쿡 찌르면 그래 살면 지옥 갑니다. 왜 알았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는 이 귀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내가 너를 보내노라. 어디에 보낼까? 무엇을 해 보낼까? 감각 없는 세상에 감각을 주라고. 그래 살면 지옥 갑니다. 그래 살다가 망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세워놓고 물어보십시오. 왜 삽니까? 물으면 다 하나같이 행복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것이 행복합니까? 어때요? 지옥 가는 것도 행복합니까? 왜 이렇게 감각이 없어요 갑자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우리는 확신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과 죽음을 이겨 부활하셨다는 것과 다시 오신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 있는 사람이 돼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극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할 줄 믿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들에게 확신을 주잖아요. 치료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환자가 가장 잘 치료될 때가 의사 선생님 믿겠습니다. 날 치료해 주십시오. 의사에게 맡겨주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치료할 때가 제일 치료가 잘 됩니다. 저 의사 선생님 믿을만한가? 제대로 할까? 저 의사가 치료한 사람이 죽었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믿음이 안 생기면은 치료의 효과가 없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한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일에 있어서 적당히 할 수가 없잖아요. 지옥 간 부자가 무슨 얘기합니까? 땅에 내 5명의 형제가 남아있는데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지옥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 방법처럼 적당히 시간 가는 대로 되는 대로 날이나 보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급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주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빠야 됩니다. 내 사는 삶 플러스 주님이 나를 보내신 고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에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미루고 내 일에만 집중한다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는 겁니다. 어떤 외면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천국 지옥 문제잖아요. 이 천국 지옥 문제가 나로부터 그것이 막혀버렸다, 끊어져 버렸다면 우리가 내가 찾아야 될 사람들을 찾지 못하잖아요. 에스겔서에 그런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의 입으로 말하고 전해서 들어야 될 사람이 너희 입으로 말하고 전해서 듣지 못하면 그 핏값을 네게 찾겠다. 내가 전해야 되는 일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핏값을 네게 묻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을 미루지 맙시다. 이번에 뉴패밀리 운동할 때, 전도 운동할 때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열심히 참여합시다. 돌아보면서 내가 가장 잘 아는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첫 케이스입니다. 바로 저 사람이다. 바로 저 사람. 우리가 그 이름을 적어내고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뉴패밀리 전도가 그냥 되냐? 우리 전도대에 온 사람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 이름을 적고 작정하고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주님, 이 사람 꼭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나갈 때도 만나기 전에도 주님, 내 만나러 갑니다. 내게 할 말을 주십시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하고 나가서 만날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잖아요. 너희나 가서 말하면 일은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우리는 가서 전하기만 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새로운 결단을 갖게 합니다. 주께서 내가 말한 것뿐인데 그 사람 귀에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자기장을 통해서 자극을 주면 물체가 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가지고 자극을 주면 무딘 영혼이, 굳은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보내. 따라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나를 보냈어. 어디에 보냅니까? 말 안 듣고 지 못 들어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냅니다. 이사야가 갔습니다. 이사가 요거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똥으로 떡을 구워 먹어라. 참,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다.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슬퍼하지 말아라. 내 백성들의 죽음이 그러하다. 슬퍼할 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 마라. 내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하다.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사야가 가라고 하는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갈 때 현장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가서 만날 그 사람은 바로 그런 강팍한 사람이고, 그런 우리에게 대적자일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비참하게 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수모를 당할 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냥 보냅니까?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성령 받으라, 성령을 통하여 하게 했습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영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 다이나마기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폭발적인 힘이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보낼 때 제자들에게 뭐냐 했습니다. 받으라, 람바노 받으라 했습니다. 이 받으란 뭡니까? 그것을 취하여 받아들이다,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을 힘입다, 성령의 권세를 가지다, 능력을 가지다. 이 말.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냥 교회가 아니고 그냥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계획 없이 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철저히 하시고, 제자들을 보낼 때 막연하게 가서 되는 대로 얘기가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알게 하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전할 말씀을 기억나게 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한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일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한지 여러분들이 교회 일할 때는 성령에 끌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영으로 나를 가르쳐 주의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목사가 제단에 그냥 올라와서 막 준비했다고 원고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게, 성령님 단에 올라갑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말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선포할 때 성도들이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40년 넘게 목회해도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기특해요. 왜 기특하냐 그러면은 전도사 시절부터 그 기도는 빠뜨리지 않았어요. 제단에 있을 때마다 성령님 이제 설교하러 갑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목회를 깊이 하면서 세월이 많이 갔잖아요. 오늘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40년 넘게 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때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놀라운 일은요, 제가 원고를 작성해요. 작성하지만은 어떤 데는 원고와 상관없이 원고 작성을 한마디도 안 하고 설교할 때가 있어요. 몰랐지요? 성령께서 하게 하신 말씀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3대지 설교합니다. 어떤 데 1대지만 설교합니다. 성령께 맡겼기 때문에.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경 곳곳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 또 사도행전 쭉 보면 계속해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성령으로 일하게 하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고 성령으로 나타나는 기적과 나타나는 치유와 성령으로 해야 되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 미국 한번 가봤지만 나이아가라는 못 가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이아 가라. 거기에 폭포랍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30시간을 멈출 때가 있었답니다. 가보셨어요? 못 가봐서 똑같네. 가보신 분 없어요? 집사람 가보셨습니까? 머리 쓰다듬었어요? 그 손을 들어 이렇게 가본 줄 알잖아요. 방대합니다. 미국 북부 뉴욕주와 저기 카나다 경계선하고 연결되는 그림으로 본 거예요. 사진으로 본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해서 나이아가라가 다시 안 보니까 이 30시간이 멈췄다. 30시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언젠가 찾아보니까요, 역사가 나와요. 1984년도에 이 폭포가 흐르는 이 5대양 줄기 중에 하나가 예리호가 있어요. 예리호. 저는 있는 대로 얘기할게요. 안 가봤기 때문에. 예리호가 갑자기 기상 악화로 꽁꽁 얼어버렸어요. 원줄기가 얼어버렸어요. 5대호를 이루고 물을 채우고 그 물이 흘러서 나이아가라 폭포로 올라가는 그 물을 원력을 만드는데 얼어버렸어. 꽁꽁 얼어버렸어. 그것이 녹을 때까지 나이아가라 폭포가 멈추었다는 세계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큰 물이 어떻게 멈출 수 있나? 그 폭포가 어떻게 멈출 수 있나? 따라합시다. 그 큰 폭포도 원줄기가 얼어붙으니 멈추더라.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못할 일이 없지요. 사도행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근데 그 성령이 차단되어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했던 나이아가라가 세상에 멈춘 때가 있었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게는 지금 멈춰 있지 아니한지 흐르고 있기는 합니까? 옆 사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흐르고 있는 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흐르고 있습니까? 얼어붙어 있지 아니한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이아가라 폭포도 멈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게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하는 일이 즐거워지고 하는 일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일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해서 일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고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줄기가 얼어붙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해결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다 멀쩡하신 것 같은데 말 못하는 사정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해 나갈 때 내가 생각대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 이끌림 받기를 바랍니다. 작정하는 이름들을 하나하나 적을 때 되는 대로 적지 마시고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 의지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이름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작정을 해야 되는데 미리 준비하시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아름다운 교회생활 할 수 있는 것은 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때때로는 얼어붙은 성도들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왜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고 왜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굳어있고 강박합니까? 나이야 가라도 얼어붙으면 안 흐른답니다. 성령이 내게 흐르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렇게 강팍할 수밖에 없어요.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성령으로 충만해서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타나셔서 무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기쁘게 하고 병든 자는 치유받게 되고 문제는 해결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받은 권세입니다.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가만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뭘요?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후에 여기 사이나는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서 떨어지게 하다, 거기서 멀어지게 하다, 거기서 상관없이 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가운데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도 우리의 몸으로도 우리 얼마든지 죄의 영향력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죄의 영향력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삽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멀어져야 됩니까? 죄의 본성이 멀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함입니다. 거룩의 본질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내 백성들이 나와 멀어져서 죄 때문에 거룩이 없다면 나와 아무런 관계없기 때문에 복 받을 수가 없노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복 받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선포가 돼.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그런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그 말하다 십자가에 아니 병 고치는 까지 좋은데 지가 뭔데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냐? 하나님만 알 수 있는데 지가 뭔데 저 살려주면 안 된다, 죽이자.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죄 사하면은 죄가 사해진다. 예수님은 신실한 베드로에게 거의 고백을 듣는 순간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땅과 하늘의 것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어디다? 교회에다가.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 사하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아멘 해야 될지 안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은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당신은 이제 죄 없습니다. 지옥 안 갑니다.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죄가 사라지고 천국 갑니다. 그 말이에요. 쉽지요? 아직까지 안 말다는 사람들이 있네. 이거는 100번이라도 연습해 가야 되겠어. 아, 목사님, 제가 무슨 저 사람 죄가 사해진다. 여러분, 생각 없이 들으면 그 말이고, 생각은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보십시오. 제가 한 절 한 절 얘기하잖아요. 21절, 22절, 23절 한 절 한 절 얘기하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당신은 이제 예수 믿으면 죄 없습니다 선포하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말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아직까지 생각하려고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입다. 내 입 여는가 봐라. 이 집에서 나올 때 자꾸를 쳐가.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두려운 일 아닙니까? 두려운 일. 왜? 죄 사하는 권세까지 받았으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역으로 생각, 죄 사하는 권세를 다르게 생각하면 너는 죽을 것이라면 그 사람 죽습니다. 믿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헷갈립니까?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문자대로 생각하면 네가 말하면은 이 말씀은요 올라가서 민수기서 6장까지 올라갑니다. 가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희 형 아론에게 내가 좀 할 말이 데려와라. 무슨 말을 할 말이? 내가 내 앞에서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론 데리고 오니까 아론, 네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전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은혜와 평강과 안전과 선포해라. 그러면은 네가 한 말에 내가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성령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죄 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병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능력 있는 삶입니다. 권세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 말하면 내가 말할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할 때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목사님 좀 봅시다. 이 자리 있지요? 좀 봅시다. 왜요? 그건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하시는 은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이 말씀의 핵심을 마무리를 하는 찬송이 있어요. 너무 귀한 찬송이라서 여러분, 우리 부르면서 마무리할까요? 518장 찬송 1절 2절만 불러봅시다. 그냥 부르면 안 돼요. 이 가사를 잘 듣고 또 잘 깨닫고 또 잘 해석하고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님 보내셨습니다. 성령 받으려 했습니다. 뭘 할까요? 죄 사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죄 사함의 권세는 바꾸고 말하면 평안을 주는 거잖아요.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행복을 주는 거잖아요. 아멘 씨는 맞다 가 있어. 여러분 불러봅시다. 1절 2절만. 기쁜 소리 들리니 우리가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누가요? 예수님 구원하. 누구에게? 만민에게 전하라. 누가요? 예수님 구원. 무엇입니까?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님 구하시. 2절 받아들라. 받아들라 외쳐라. 예수님 구원하신다. 모든 죄
들어라 예수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우려라. 복음 중의 복음은 예수님 구원하신다.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전하면, 우리가 나가면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우리가 또 2차 뉴패밀리 운동이 시작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